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치욕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되게 기분이 나쁜데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그 치욕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희롱을 만약에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똑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렇게 타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요.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누가 빵 누르면 저는 두 번 빵빵 누르고요. 참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참지 못해서 더 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침묵을 따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모욕과 희롱 속에서도 침묵하셨죠?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침묵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끌려왔어요. 끌려온 곳이 어디냐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입니다. 그 뜰의 이름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의 이름입니다.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로마 총독의 관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뜰에 끌려온 거예요. 모욕과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 빌라도는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과 희롱을 하는 그곳에 내어주었어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희롱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을까요? 누굴 위해 당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욕,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정말 치욕스럽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꼬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색입니다.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이 자색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입힌 게 아니라 비꼬기 위해서 입힌 겁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왕관을 연상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워버렸습니다. 너가 왕이냐? 그럼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가시 나무를 가지고서 왕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이 또한 존혹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쓴 예수님께 이들이 뭘 했냐면 경례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하는 듯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경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냥 이것이 다 예수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행동이 간악한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절을 합니다. 이 비꼬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다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자면 요즘 아이들 얘기로 누가 먼저 얘기하면 예. 이게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빈정대듯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로마의 국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희롱을 한 후에 예수님의 그 자색옷을 그들이 베꼈습니다. 왕처럼 행세를 해놓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신문하는 것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똑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으로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 참지 못하죠. 같이 싸웁니다. 같이 욕하기도 하고 같이 막 저주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이런 얼어 죽을 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얘가 뒤지려 이러면서 더 심한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저는 막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시비가 붙을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편이 낫습니다. 날 조롱하고 모욕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더 낫습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내 마음에 악함을 품고 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악함을 품고 같이 싸우는 것은 악함을 품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악함을 품는 것보다 그냥 함께 상대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 참으면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았을 때 찾아오는 그 영적 희열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어 하는 어떤 영적인 희열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될 상황이 내 삶 속에 딱 나타났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딱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걸 영적 희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찾아오는 그 영적 희열감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총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나 때문에 참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요. 야,
너가 나 때문에 참고 있구나. 너가 나 때문에 억울하고 조롱해도 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참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랐을 때는 참지 못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억울해도 분해도 참았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성경에서는 마침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침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마침 시골에서 올라왔더니 십자가형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이번에만 왔겠습니까? 여러 번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날 많은 시간 중에 마침 그곳을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지게 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그 십자가 틀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같이 지고 가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까?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형수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억지로 같이 지고 올라가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떨결에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억지로 지우게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죠.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 3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교회를 정해서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신학교 1학년은 목사이고 2학년은 장로이고 3학년은 집사이고 4학년은 평신도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리고 다시 졸업할 때는 더 단단해서 목표를 이렇게 나가는 그런 훈련의 어떤 과정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집사 시절로 넘어왔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물론 교회 봉사도 사역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집에서 동기 3명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근처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 중에 대전 가수원동에 있는 서대전 제1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김창기 목사님이 계세요. 김창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게 교회 사역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자기 그 목사님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잘 이렇게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거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라 주일 예배라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 라고 하는 그 말에 사역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이 그래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래 몇 주 후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어차피 나오는데 조금만 일찍 나와서 교회 학교 맡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이 갔었잖아요.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하도 부탁하길래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났나요? 어차피 하는데 성가대도 좀 맡아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성가대라니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 학교하고 대예배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연습하고 하면 되잖아. 너 피아노도 치고 음악도 할 줄 아니까 좀 해봐. 자꾸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가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이번에는 토요일날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일날도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오는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던 나에게 토요일까지 사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거절했지만 그 목사님은 끝없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기로 하고 토요일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물론, 정말 열심히 신나게 막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께서 억지로라도 제게 사역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쉬었다면 아마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역을 맡아서 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그런 저의 신학교 시절이 많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몬은 그 후에 어떠했는가? 억지로 주님의 지고 가는 십자가를 마침 물로 지나가다가 억지로 같이 지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은 어떠했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루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아들은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때로는 억지로라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억지로라도 내가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때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알겠지? 아멘 크게 해봐. 알겠지? 더 크게 해봐. 알겠지? 너네 배구할 때 화이팅 하듯이 크게 아멘 해봐. 다시 한번. 알겠지? 그래. 너네 배구할 때 그렇게 알게 이러면서 하냐?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줍니다. 참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학생들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돼요.
요즘 애들은 다 집에서 게임하고 막 다른 거 채팅하고 이러느라고 바빠 정신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그래도 나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학생들에게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의 곳으로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장소. 이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피가 그 죽음의 땅을 적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의 땅, 해골의 곳인 골고다와 또 그런 죽음의 인생이었던 나에게 주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곳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인생과 죄가 없는 인생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적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가 구해야 합니다. 그 보혈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믿고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보혈로 가득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군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먹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예수님의 입에 적시려고 했냐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쳐보라고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고통을 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찢겨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받으셨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고통을 덜어서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퇴색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례입니다.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을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서로 찢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욕심, 이기심, 시기함, 질투, 빼앗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다 치고 살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었더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것 없이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희롱했어요. 십자가를 버리라고 유혹했습니다. 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목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면 스스로 내려와봐라. 그 고통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버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교회보다 세상에 나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학생들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신앙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 가봤자 그 목사님 지루하게 설교하는데 앉아서 뭐해?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들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나의 자녀로구나.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억지로라도 내가 가야 하고 지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